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거를 많이 했으니까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해보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내 안에 있는 참나에게, 성품에게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방법이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고 우울하고 그럴 때는 자기가 자기에게 위로해 주십시오. 내 껍데기 나로 따지면 사는 게 고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이런 거는 다 전문가들이시죠. 전문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박사예요. 근데 이 속에 있는 진짜 이 참나는 잘 몰라요.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는 하는데 만날 수는 없고 답답하기는 하고, 지금 그런 상태가 되면 아주 좋은 겁니다. 대부분은 그런 줄들 모르고 그냥 껍데기에 있는 껍데기만 보고 재생 명리만 많이 있으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고, 또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금해, 한번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 봤으면 좋겠어, 그런 느낌 다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 어렸을 때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 하나님 하면 대웅사님도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챙겨놓고 싶잖아요. 한 번만이라도 보면 내가 그냥 진짜 모든 거를 다 걸겠다고 그런 마음을 갖듯이, 우리도 이제 곧 거의 다 이제 이 KTX 이제 탄 거나 마찬가지예요. 탔으니까 타기만 하면 어때요? 제가 행신해서 여기 타기만 하면 익산까지 그냥 한 1시간 50분, 빠를 때는 용산서 타면 1시간 3분에도 가요. 타기만 하면 돼요. 안 타면 그러면 못 가겠죠. 근데 표 애매해갖고 타기만 하면 가는 길이다. 지금 우리가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제 무시선법에 대해서 지금 원래대로라면 지난주에 했으니까 그 다음 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네. 왜냐하면 이게 한 번에서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에서 터득한다 그러면 참 좋겠죠. 근데 이게 대웅사님도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그 전제를 다른 거 보니까 이게 어렵긴 어려운가?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고 다시 앞에 부분을 이제 제가 매일 암송을 하는데, 대체나 교도님들은 조금 어렵기도 하겠다. 교도님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어렵겠구나. 이 방법을 알고 나면 어려운 건 아닌데, 이 교전의 것을 이 말로 쓸 때는, 글로 쓸 때는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더 어떻게 쓰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쓰셨는데, 그것도 이제 몇십 년이 지금 흘러가니까 이 문장이 약간 좀 요즘 우리 구어체로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옛날 좀 북한문 혼용체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한번 깊게 알면, 요 무시선법의 이 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원리만 터득하면 사실은 그 뒷부분도 쉬울 뿐만 아니라 이 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론상의 진리, 그 자리와 똑같은 자리, 또 그 자리와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면 이론상 서문에 있는 언어도안의 입정처요 유무초월의 생사문, 이론의 유력을 넣고 이론의 체성의 합이라는 그 자리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론상 법어에서 이원상은 눈, 코, 몸,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우리가 확실히 더위 잡으면 알아차리면 우리 공부가 정말 KTX 이제 타서 이제 출발 달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때는 1955년경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아마 그 장소는 아마가 아니죠. 엄불교 중앙총부의 공회당 내지는 대각전. 근데 아마 공회당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정산 종사님께서 1950년대 하면 뭐 느낌이 좀 들죠. 해방 창국전쟁 이후에 그때는 진짜 배고프고 잘 먹는 것이 힘들 때였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이제 겨울 선방이 있어서 이제 공부를 했겠죠. 선방에 이제 성객들이 모여 있고 정산종사님께서 법을 이제 설하시는데 그때도 이제 어쨌든 뭐 아무리 어렵고 그래도 이 공부에 대한 이 구도에 대한 다 열망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론상의 진리, 이 법신불, 청정 법신불이라고 하는 이론상 자리를 좀 터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무지선법에서 대형사님께서 선이라 하면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 다 알아들어야지. 사실은 우리의 성품이라는 게 원래 분별 주착이 없어.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게 더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생각이 없고 주착, 어떤 그 감정, 생각과 감정 자리가 끊어진 그 자리다. 그게 이제 성품 자리인데 그 성품을 오득해서 그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말만 듣고 딱 깨치면 이제 상상 근기겠죠. 육조 대사처럼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니까 그냥 바로 깨쳤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만 뭐 99.9999%는 그러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품짜리 우리가 마음 공부니까 마음. 또 태웅사님은 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래서 또 정신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품 얘기도 하시고 정신 얘기도 하시고 마음 얘기도 하시고 또 우리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도 얘기를 하고 또 이 몸과 마음을 쓸 때 움직이는 거는 동하는 것이고 가만히 있을 때는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정 얘기도 하시단 말이에요. 동정일이요. 그리고 있는 것은 유요, 없는 것은 무다. 유무 얘기도 하시고, 뭐 이 개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게 확실히 가리가 이게 좀 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궁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이제 하시니까 정산종사님께서 그 정정요론을 설하시면서 그 하신 말씀이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12장 말씀이.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주보를 잠깐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무지선법에서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다. 이게 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각자의, 여기서는 땡땡의 성품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향어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 나의 성품을 오득해야지 뭐 우리 인순 씨의 성품을 오득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게 다 누구든지 본래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런 의미죠. 근데 우리 법신부를 뭐라고 그럽니까? 법신부를 설명할 때 하나 더 붙이는 단어 땡땡이 있어요. 뭔 법신부라고 그래? 법신 보신할 때 땡땡 법신불, 원만 보신불,
100억 화신불 할 때 이 법신불은 청정 법신불이라고 그래. 청정, 깨끗하다 그래. 근데 클린 법신불이에요. 본연 근데 이 청정 법신불에 앞에 또 사실은 수식하는 단어가 두 자가 더 있어요. 원래 그 가는 마음 잡아매고 그 161장에 있죠. 가는 마음 잡아매고는 본연 청정 하우건을 일념주착 무슨 일고 그 성가 생각나시죠? 이 청정한 법신불이 원래 더러웠다가 그냥 깨끗해진 법신불이 아니라 본래 아까 그 우리 세정님 얘기했듯이 본래 자연, 본래 그냥 원래부터 본연이란 말이 본래 자연하단 말. 본래 그렇게 생겼어. 누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우주가 본연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독교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인격신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그러지만 이 동양의 종교는 그렇게 안 본 거지. 본래부터 있었던 거지. 본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러셀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동양에서 이게 본래 있다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죠. 그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성품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이 불교용어로 법신보신 삼신불로 얘기할 때는 그 우리의 자성을 법신불이라고 이렇게 불렀지만 그것이 각자의 내 마음 안에서는 그 성품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나의 성품이라고 그럴 때는 자기 성품이니까 자성이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죠? 그래서 성품은 본연의 체예요. 본래부터 있었던 체란 말이에요. 없던 것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품짜리 이 법신불 자성불짜리는 본래 청정한 자리란 말이에요. 본연 청정이라는 이 말이 탁 필히 꽂혀야 돼. 본연 청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연 청정하여서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자리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도품 5장에 보면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허공에 있는 달과 같이 참달은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림자달은 어디에 있어요? 일천강에 비쳐. 그림자달은 다 일천강이라 그러면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그냥 상징하는 거예요. 다 그림자달이 비치는 것 같이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연 청정한 성품이며 원만 부족한 성품이다. 그렇게 본연 청정한 성품이었고 원만 부족한 성품인데 이거 말도 어려우면 제가 그래서 이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딱 찾아내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말이 아니고 영어입니다. 뭘 것 같아요? 이 본연 청정 원만 부족하고 가까운 영어 단어가 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퍼펙트가 제일 딱 맞는 거예요. 퍼펙트한 자리란 말이에요. 이 성품 자리는 본래부터 있었던 자리고 원망 부족한 자리는 퍼펙트한 자리.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이 근본 자리가 그 퍼펙트하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우리 한자로 쓰면 원망 부족이라고 한 것이고 지공무사하다. 전지전능한 거니까. 자, 그래서 성품은 본연의 체다. 그러면 정신은 뭐냐?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품하고 정신은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은 성품과 대등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영영한 감이 있다. 영영한. 성품은 그냥 이 본연 청정한 그 자리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고 그것이 나라는 이 육신 안에서 들어올 때는 그 자리를 정신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정신은 성품과 대등하나 영영한 감이, 신령스러운 감이 있다. 이것이 정신입니다. 그럼 마음은 뭐냐? 마음은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 그 정신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분별을 생각이라고 하십시오. 원래 뭐 분별이라 그러면 분석과 구별의 뜻인데, 생각이 나타나는 것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하루에도 그 생각이 보면 84,000번 왔다 갔다 해요. 작은 사람은 5만 생각. 옛날 농경 시대에는 5만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5만 번쯤 났는데, 요즘에 정보화 시대 되니까 사람들 그냥 생각이 더 많아져 가지고 한 7만에서 8만 번, 그 미국에서 실험해 보니까 작은 사람은 한 6만 한 5천 번, 많은 사람은 8만 5천 번이래요. 근데 부처님께서 8만 4천 법문을 했다는 것이 진짜 묘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루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의 양이 8만 4천 번이니까, 우리 생각이 아침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꿈에서까지 생각하니까 생각이 8만 4천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에요. 결국은 마음을 잘 쓰자는 공부는 그 생각을 잘 다스리자는 공부하고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뜻이 통할 때, 마음에서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일어난 생각 중에서 그것이 이제 그 생각을 계속 샘물처럼 일어나는 생각을 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생각은 일어났다가 샘물처럼 또는 구름처럼 일어나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물도 흘러가고 구름도 흘러가는 건데, 그 중에서 내가 이거 생각을 이제 잡아서 몸으로 막 이제 실천을 행할 때 있죠. 그것이 뜻이에요. 뜻. 그래서 성가에 보면, 옛날 청년회가에 보면 푸른 뜻 드높아라, 그 생각나세요? 그 푸른 뜻, 그 중에서 아주 좋은 뜻은 푸른 뜻이죠. 그렇게 그래서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생각을 잘 다스려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는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정신을 개벽하는 일이죠. 뭔가 마음을 때와 곳과 상황에 맞게 잘 부려 쓰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신 개벽이라고 그러면 조금 어려우니까 쉽게 말해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뭔가 마음이 제자리를 딱 자리를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뭘로 했습니까? 밥상 차릴 때, 저 밥 먹으려고 밥상 차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만 차려요? 밥상 차리면 밥만 차리지 않잖아요. 뭐를 해야 돼요? 반찬을 놓고 밥하고 국을 까지 놓으면 이제 밥상 차린 거죠. 그러듯이 정신 차리라 그러면 몸하고, 몸이라는 반찬하고, 몸이라는 밥과 마음이라는 반찬을 딱 차려 놓는 게 정신 차리는 것이고, 그게 정신 개벽이에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시간이 없네. 자, 그러면 3번 진공 체험의 방법만 몇 가지만 설명하시고, 이 주부가 이제 잘 정리를 제가 잘 해놨으니까 이거를 틈날 때마다 이번에는 버리지 마시고 놓고 계속 읽어보십시오. 읽고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요 진공 체험의 방법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교 1번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는 못할 것 같고, 이번 이제 진공 체험의 방법으로 제가 5가지를 지금 써놨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자, 대답하시죠. 이름이 뭐예요? 자, 몰라요. 자, 그 몰라요는 지금 그 상태를 한번 잘 느껴보시죠. 모르면 이제 생각이 끊어진 거죠. 모르니까, 이름도 모르는 놈이 뭔 생각이 있겠어요. 생각이 딱 끊어졌는데, 그러면 완전 멍청해졌나요? 생각은 끊어졌는데 오히려 또렷또렷해지죠.
아까 말한 대로 정신이 차려져요. 뭔가 마음이 생각 1번대로 생각으로만 계속 동하던 것이 생각을 뚝 끊으니까 뭔가 마음이 딱 제자리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생각이 딱 끊어지는 순간 어때요? 감각이 열립니다. 우리 몸은 뇌는 생각과 감각으로 돼 있어서 주로 이제 뇌로 따지면 좌뇌의 생각이 발동되다가 생각을 딱 좌뇌를 멈추면 이 우뇌의 감각이 열리게 돼 있어요. 저절로. 자, 몰라요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언어 도단이 되는 거죠. 이름. 이 현상에 자기가 이름이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이름을 모른다 그러면 언어가 딱 끊은 거죠. 언어의 이게 이 길이 끊어진 자리예요. 그러면 저절로 입정처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어 도단이 되면 텅 비어 고요해집니다. 이것을 한자로 하면 공적이라고 그래요. 빌공자, 고요할 적자, 공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적만 하면 공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어때요? 모른다고 하는데 오히려 또랑또랑하네. 뭘 알아차려요. 이 감각이 열리면 어때요? 이게 오히려 눈도 밝아지고 이게 잘 보여요. 생각에 빠져 있으면 어때요? 소리가 잘 안 들리죠? 저 운전하다가도 생각에 빠지면 잘 안 들려요. 그 내비게이션에서 단속 구간 되면 속도를 줄이세요. 막 간절히하게 외치는데 안 들리죠. 그러다가 한 3번쯤 하면 이제 어렴풋이 들리면 아차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했던 생각이 딱 끊어져야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몰라요 하는 순간. 우리가 마음이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 내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지? 여기 어디예요? 몰라요 하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참 좋은 방법이에요. 생각을 끊는 최고의 방법은 몰라요가 제일 쉬운 방법이죠. 자, 그러면 고요해진 동시에 그거를 또렷또렷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히려 감각이 확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한자로는 그것을 성성하다고 그래요. 성성. 이 성자가 마음 심자에다가 별성자가요. 이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별처럼 반짝반짝해진다는 뜻이죠. 고요함, 공적한 동시에 성성해. 적적한 동시에 성성해서 이거를 적적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서원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언어 도단을 하게 되면 입정처예요. 그게 즉비를 딱 막 떠들다가 우리 막 떠들다가 즉비 치면은 갑자기 말이 떡 끊어지잖아요. 그게 입정에 든다 그럴 때 그거예요. 자, 그러면 공적했다가 이 신령스럽게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알아차리게 되니까 이것을 영지라고 하잖아, 한자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적하고 영지가 되면은 조용하고 깨끗해지면 어때요? 저절로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적 영지의 광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적 영지의 광명이니까 몰라요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나는 그거 억지스러워 못 하겠어 그러는 사람은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공적 영지의 광명, 그냥 광명, 결과만 쉽게 말해서 그냥 과정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공적 영지의 광명이구나 그렇게 믿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자성찰이에요. 오히려 경계 우울하고 붙을 때를 억지로 돌리려고 그럴 생각도 하기 싫으면 내가 그냥 빛이야. 나는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그게 성경에도 그 말씀하신 게 이 얘기예요. 그냥 빛으로 믿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감사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감사 생활을. 나는 그런 거 공적 영지 나는 단어 어려워서 모르겠어 하는 사람은 그냥 감사 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감사 생활이 되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그러지 못해요. 근데 어쨌든 감사 생활을 하면 바로 진공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 생활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감사하는 순간 다 그냥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막바로 진공의 체성에 합이라는 거죠.
그냥 분별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 뭐 좋든 나쁘든 싫든 나쁘든 어떠한 것도 그냥 감사로 받아들이면 그것도 진궁으로 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기가 조건 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사랑. 자기를 사랑하면 바로 진궁으로 갑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지 자기 자신도 처음 뵙지 않잖아요. 그냥 자학하고 미워하고 내가 왜 이랬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뭐 하면서 그냥 맨날 자학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못생긴 대로, 못난 대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 역시 이것도 분별이 사라지기죠. 그 다음에 또 이건 묘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몸에 힘을 빼는 방법도 진궁으로 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거는 이 신앙 뭐 이렇게 툭 감사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는 사람은 이 마지막 방법이죠. 몸에 힘 빼는 거. 이 진궁을 이 몸에 안에 보면 우리 몸 안에 빈 공간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도 우리 이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 지휘자님한테 제가 젊을 때 배운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빈 공간이 많이 있대요. 코 뒤에도 있고 부비강도 있고 뇌에도 빈 공간이 있고 요 사이사이에 공간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몸에 힘을 빼면 진궁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실습했죠. 힘을 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힘을 빼는 게 좋은 방법이, 자, 우리 뇌 안에 호수, 따뜻한 호수에 지금 햇살이 비치는 호수를 생각하십시오. 상상을 하는 거죠. 상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레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신레몬이에요. 자, 신레몬을 막 먹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몸에서 그냥 침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죠. 그거 똑같은 이치예요. 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가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 아주 편안한 호수를 한번 떠올리시고요. 자, 거기에 조각배가 아주 한가롭게 무의죠, 무의. 무의라는 뜻이 호수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주 흔들리죠. 아주 날이 좋은 날도. 그럴 때 그냥 저절로. 자, 그 조각배가 이렇게 흔들린다고 생각하십시오. 편안합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자, 그 다음에 우리 척추가 사슬처럼 널어놓은 단감처럼 걸어놓으면 좌우로 살살 미세하게 흔들린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받치는 골반은 와인잔의 밑에 바닥이 살살 흔들린다고 생각하십시오. 편안해지죠. 자, 좌우 눈동자가 그 호수 밑에서 물고기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입은 피가 잇몸으로 잘 돌아다니고 떡처럼 부드러운 상태를 상상하십시오. 자, 목과 어깨는 산기슭에 쌓였던 눈이 따뜻한 햇빛에 서서히 녹아지면 이 양 어깨가 점점 멀어지겠죠. 이게 펴진다는 뜻입니다. 자, 가슴은 숨을 들이쉬면 가슴에서 등으로 물결처럼 들이셔주고요. 내쉬면 다시 또 등에서 가슴 쪽으로 전해져 옵니다. 뱃속에는 폭포수를 거슬러 오르는 잉어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뱃속이 우리 내장 장기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다리는 모래시계 뒤집어 놓으면 모래가 위에서 떨어질 때처럼 다리가 툭 아래로 힘차게 내린다고 상상하십시오. 이것을 전체적으로 동시에 상상하는 연습을 계속하면 1분 이내로 진궁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절로 자세가 바르게 됩니다. 억지로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몸에 힘이 빠지면 저절로 그렇게
돌아가는 이치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네. 자, 눈을 뜨시고요. 자, 주보의 5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나는 분별에 착이 없는가? 착에 끌려 사는가? 분별이 절도에 맞는가? 분별 속에 마귀구를 만들고 사는가? 그러므로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셨어요. 좀 뭐가 감이 잡히나요?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요. 솔성열언 5조 다 이 말이에요.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한다. 이 말이 알아들으시죠? 이제 모든 생각이 지금까지는 생각에 빠지면 그 생각에만 막 빠져가지고 계속 그 나락으로 빠졌는데 그 늪에 빠지듯이 그게 아니에요. 생각이 일어나되 내 자성의 바탕에서 그게 정한 자리잖아요. 자성의 정한 자리에 바탕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응하여 그래 동할 때도 정이 같이 있는 그걸 동중정이라고 그러죠. 또 정할 때도 동이 같이 있어요. 그걸 정중동이에요. 동함에도 정이 같이 있고 정할 때도 동이 같이 있어서 이게 동중정 정중동이 한마디로 하면 동정일io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대웅사님 이 망구의 대법인 이 무지선법은 한 편만 밝혔던 지금까지 공부에서 전체를 밝혔단 말이에요. 동정을 아울러 동시에 전체적으로 밝힐 때 이때 이제 공부에 새로운 이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 오늘 진공보 체험 2번하고 4번이 못 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얘기했듯이 무지선법은 오늘만 이번 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교도님들이 다 듣고 또 무지선법을 다 암송하고 또 무지선법을 알아서 실제로 응용을 잘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조금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 다시 또 이 주제를 가지고 또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못 알아듣겠어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을 해서 귀에 딱지가 생겨서 이비인후과에 갈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생활 속에서 또 해보고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요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